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그 누가복음 강해를 잠시 멈췄어요. 근데 오늘을 계속해서 누가복음 강해를 합니다.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돌아오는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허비한 후에 거지가 되어 정말 형편없는 거지가 되어 죽음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배고픔에 슬픈 인생을 살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넉넉히 배부르게 먹는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아버지한테 죄를 졌습니다.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정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와서 아버지한테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버선발로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 신분을 인정하고 회복시키시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소리가, 이 풍악을 울리는 소리가 저 밭에서 일하던 큰아들 맏아들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이 맏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 품꾼들에게 물어보니까, 종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나이다.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안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맏아들이 오늘 아버지한테 하는 말과 태도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 기록을, 이 맏아들의 얘기를 왜 기록해 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한다 그랬죠? 하나님.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해서 떠난 사람. 근데 돌아온 거예요. 그럼 큰아들, 맏아들은 누구입니까? 계속 잘 믿는 성도. 계속 예수 잘 믿고 있는 성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집 안에 있는 맏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혹시 맏아들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맏아들이 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말한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왜 하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맏아들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섭섭함. 섭섭함이, 이 맏아들 마음속에 섭섭함이 많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겁니다. 자, 이제 섭섭함이 가득 차 있었던 그 맏아들이 한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이 말을 왜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작은 아들은 형편없었는데, 정말 형편없는데 돌아와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데, 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주면서 친구들이랑 즐겁게 먹어라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대화를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제가 받은 은혜인데요. 이것은 섭섭함 때문에 나왔어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나한테는 해준 게 없다는 섭섭함. 왜 나는 살진 소가지는 그만두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해줬는가? 섭섭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이 섭섭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섭섭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섭섭함이 들어오면 시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섭섭했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그것 때문에, 그것도 안 해준 것 때문에 섭섭했을까요?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기득권 문제예요. 이 마다들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지낼 때에 모든 것을 이제 소유할 수 있게 되겠구나.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다 내 것이구나. 작은 아들은 받을 거 받아가지고 갔고 이제는 내 자리가 여기에 완벽하게 굳어지겠구나.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 위치, 내가 이것을 누리는 거, 그걸 기득권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들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그 기득권인데요. 그 기득권을 잃을 것 같은 일 때문에 섭섭함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염소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이건 보상 심리예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다 지키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했다면 당연히 나에게 보상이 있어야 될 터인데 나에게 보상이 없다 그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오래 믿으면 내 위치와 내 자리에 침해가 오는 것을 못 견뎌요. 어떤 사람이 새로이 예수 믿고 막 열심을 내서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또 막 교회가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자기 기득권이 침해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정치계에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다 있어요.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아들이 치고 나와? 섭섭한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한테는 진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았잖아. 그러면 섭섭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상을 원했는데, 보상을 은근히 기대했는데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다면 나에게 뭔가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기득권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보상받고자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보상을 바라고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이나 같은 것이요. 복을 얻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것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여 내 몸, 내 마음, 내 목숨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섭섭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사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목사들도 사람이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성도들이 나를 안 알아줘. 처음 예수 믿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례 주고 직분 드리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목사님 말하면 브레이크 걸고 당신 주장대로 하려고 하고 목사님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섭섭하죠. 목사니까 사람이니까 섭섭해요. 근데 이게 다 목사도 보상심리, 기득권 침해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섭섭함을 느끼면 그 순간부터 사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명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세례요한이 있어요. 세례요한 잘 아시죠? 세례요한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저분이다. 저분이 구원자다. 그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세례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갔어요.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다 따라가 버렸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높인 것이 증명이 된 거죠. 한마디도 안 해요. 사람이면 섭섭할 텐데. 만약에 섭섭하기 시작했으면 예수님을 위하여 6개월 먼저 오고 나는 망해야 하고 그분은 흥해야 한다는 말을 못 이뤘을 거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에게 섭섭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은 시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로 들면 제가 감히 그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지도자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예수님 제자들이 12명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나와 같이 가자, 기도해달라. 그리고 변화산에 가거나 특별히 뽑아서 나와 같이 기도하자 하고 데리고 올라가거나 이런 사람들 3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더 중요할 때는 뽑아서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때에 남은 제자들이 한 번도 섭섭합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주를 따르는 일은 기득권의 침해나 섭섭함의 그 보상 심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만입이 있어도 부족하여 찬송이 다 감당키 어렵고 내 목숨 다해도 부족할 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섭섭함을 표현했는데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섭섭함을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섭섭함을 말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이 많고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아무개는 내가 봐도 그 믿음이 나이롱인데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정말 직분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혹시 오해하니까. 그 암흑의 성도는 정말 나이롱 신자인데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습니까? 섭섭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무슨 기준입니까?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갖고 보상 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상 심리를 채워줄 만큼 하나님이 잘해줬지 않느냐?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섭섭함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나 반대의 예화를 듭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 정말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형들에게 죽을 위기를 만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에게 섭섭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변함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수와 축복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진짜는 최고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직분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값진 은사는 값진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다.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이다.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시는 거다. 그게 하나님 주는 거다. 그 하나님이 변함이 있느냐? 없다. 그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느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섭하려고 할 때마다 이거 마귀가 주는 거야. 다 버리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뭐 별로 신통치. 마지막으로 이 큰아들 맏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가득했습니다. 자, 섭섭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걸로 결론이 갑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섭섭하기 시작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말은 긍정의 반대인데 옳습니다. 다 맞았네요. 그게 그렇게 옳고 제대로 하셨네요. 이게 아니라 틀렸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부정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부정적인 사람에게서는 감사와 기쁨이 없고 부정적이 되면 분노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화만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 실패하는 거죠. 오늘 이 맏아들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말을 제가 합니다. 이제 설명을 해야 그렇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자기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동생을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장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 재산을 다 삼켜버린 아들이 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내 동생이 그래도 아버지 집이라고 찾아왔으니 다행입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동생아 잘했다. 이렇게 말해야 긍정적이에요. 얼마나 고생했니? 참으로 잘했구나. 어서 와라. 나도 환영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의 아픈 곳을, 그의 잘못한 것을 찌르면서 공격하는 부정적인 거예요.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를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 동생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게 뭐예요? 다시 본문 보여주세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형편없는 아들한테 살진 송아지가 무슨 말입니까? 내쫓든지 벌을 주시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에요. 부정적인 거죠. 어떻게 말해야 긍정적일까요? 아버지 참 잘하셨습니다. 그 아픔의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따뜻히 맞아주시다니 참 아버지 존경스럽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형편없는 자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 사랑의 하나님, 어느 정도 사랑입니까?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사랑이 아닙니까? 이런 사랑을 베푼 아버지에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런 아까운 살진 송아지를 잡아줬습니까?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섭섭함을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리하여 정말 보상심리가 아닌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헌신과 봉사, 모든 일에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따뜻하게 서로 격려해주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섭섭함은 내려놓고 부정적인 말들은 다 버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보상 심리는 버리고 기득권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은 버리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가 가족끼리 따뜻하게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가정 천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맏아들이 아니었습니까? 혹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섭섭함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상 심리로 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오니 내 기득권은 없나이다.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나이다. 나의 수고는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